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43절 끝절만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43절 끝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07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시편 107편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편 107편은 전체가 하나의 큰 찬양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이렇게 후렴구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노래의 가사인 것처럼 그렇게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앞뒤로 계속해서 후렴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찬양과도 같은 시라는 것이죠. 어제 내용에서도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난 뱃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다 상황은 다른데요.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저는 26절과 27절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배가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고 마치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광풍 때문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영혼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저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고통으로 인해서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속까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을 저도 이 시편 107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하면서 과거를 좀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간증처럼 나누는 설교를 오늘 하고 싶은데요. 1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은요, 영주권을 거절당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올 것 같았던 심지어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네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지어는 변호사 없이도 너가 그냥 해도 될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주권이 디나이 됐다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 표현 그대로였어요.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저희 가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저희 가족을 다시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민을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또 바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매너리즘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광풍과도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주권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 시편 107편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이 시편 107편이 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30절 앞에서 저는 한참 이렇게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항구. 저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표현을 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소원의 항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소원의 항구.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당시의 일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 소원의 항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가 원하는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영주권은 회복됐지만 그것부터 더 소중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살아났고요. 기도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영주권을 향했던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주권이 거절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의 유일한 소원은 정말 영주권 하나였어요. 그것만 있으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절되고 나니까 저는 제 인생이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의 그 방향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저에게 광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광풍이요. 저에게 찾아온 광풍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광풍이었어요. 하지만 그 광풍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 광풍은 결국 회복의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편 107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된 표현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표현입니다. 6절, 13절,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어둠 속에서, 병중에서, 그리고 광풍 속에서 매번 상황은 다 다른데 매번 같은 반응이 나와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부르짖음에 바로 그 이후에 또 같은 후렴들이 반복이 되어요. 우리 어저께도 보았는데 오늘 31절 말씀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거의 매일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분의 사랑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그런 신실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4번씩이나 광야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또 병중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요, 이 바로 헤세드, 언약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살아왔던 이민 20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크고 작은 광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이 더욱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시편 107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43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은요,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때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광풍의 시간이, 어둡고 막혀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주권이 거절당했을 때 저는 그것이 광풍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지만 그 광풍 때문에 저는 회복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의 삶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요, 그 광풍의 끝에는요, 반드시 소원의 항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의 항구가 있는데,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께서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또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다 향해서 오실 때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라는 그 가장 깊은 광풍 속으로 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진정한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깊은 죄의 광풍 속을 통과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광풍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혼이 녹는다라는 이 시편 표현처럼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여러분에게
있는 광풍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풍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광풍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부르짖음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헷세대의 은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헷세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편 107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풍을 만나 마치 나의 영혼이 녹는 것 같다고 했던 그 시편의 뱃사람들의 고백이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말씀 속에서 만나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광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의 시간 속에서 소원의 방향을 오직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향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항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가 진정한 나의 소원의 항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 위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주님, 어떠한 시간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광풍 속을 걸어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